제3장 유혹과 타락. 이 장은 창세기 3장에 의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됐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심은 인류의 파멸을 음모하는 가운데서 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었다. 그는 에덴에 사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 시기심이 동하여 그는 불순종하도록 그들을 선동하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불신으로, 그들의 찬송의 노래를 창조주께 대한 비난으로 변화시킬 참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이 무지한 자들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과 동일한 비참한 가운데 빠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고 하늘의 슬픔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우리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렸던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탄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질서와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존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성품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작용을 다스리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아멘. 아멘.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적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수 없을 것이었다. 범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박탈하고 그들에게 불행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었다. 천사들은 사탄의 계교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단의 최초의 암시를 단호히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위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 점에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면 그들을 범죄의 죄책을 처리할 것이었다. 사단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는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 나무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사탄이 관계에 노출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경고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보내신 지시에 만족하도록 경고를 받았다. 사탄은 눈치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다.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다리 나뭇가지에 앉아서 맛있는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아멘. 아멘. 선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버렸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을 걸었다. 하와는 자기 생각에 메아리를 들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곳에서 지체하였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혹적인 그 뱀의 타락한 원수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유혹자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엄명하였다. 자기 자신도 금단의 과실을 먹어보았으며 그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 그는 이 나무의 실과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암시하였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을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는 하나님께 보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버린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길을 들여놓고 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히 들었고 또 읽었고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나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완전히 순응을 달려 있다. 하는 부분도 사단의 목적은 그걸 깨는 거죠. 그렇죠.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제한을 걸어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만 도덕적인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네,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유혹자는 좀 교묘하게 우리한테 오는 거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 성령의 눈을 가지고 길을 가지고 듣고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여 기도하게 돼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러면 타락하게 돼서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생각도 없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요장모님은 책이 없으셔갖고 책이 없으신, 네, 자, 네, 보겠습니다. 정리를 잠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더 이상 반역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 지구로 바로 온 것은 아니고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유혹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확실한 것은 이 지구에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주에도 어떤 별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나무, 그리고 선악의 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사단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아마도 사단이 타락한 다음에 지구가 이 세상이 이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인류를 유혹할 때가 어쩌면 온 우주의 막내가 사람 중에서는 막내가 지구에 있는 아담과 하와라고 보겠죠. 그러나 최초의 조상들은 그의 유혹에 위협에 아무런 경고 없이 준비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설명하였고 그 본질 바로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기에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하지 사단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했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서 사단이 분노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을 타락시킴으로 죽음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만큼 그 신성한 것인데 그것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리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의 사본, 눈에 나타난 표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까지는 바로 이 생명, 그리고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동안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마치 돌판과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기록. 바로 그것이 지금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히브리 8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에 또 예레미야 31장에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 신비에 기록한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고 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선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음 또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시대의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것은 뭘 기초로 하냐면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사랑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셔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따먹게 만들어서 사단이 그걸 유혹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뱀을 통해서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입니다. 만약에 선악과 나무가 없다면 생명나무도 없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면 생명나무가 있다면 있어야 선악과 나무도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마치 동물 중에 암수가 같이 있는 그런 동물이 있죠. 네. 암수 동체처럼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자체죠. 자체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그 유혹에 넘어갔지 우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단은 여기에서만 선악과 나무에서만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남자와 같이 있었다면 이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고 또 뱀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특별히 남자보다 더 아름다운 걸 좋아하지요. 예쁜 거를. 그렇다면 이 뱀은 아마 여자인 하와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죄를 지은 데문에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만은, 그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애완동물 중에 하나가 이 뱀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날개 달려 있고 빛이 나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고 마치 용을 상상 속의 동물 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있었다면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두 명이 한 명보다 효과가 있고 성경을 가르칠 때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혼자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 간에 지지할 수 있는 힘. 자, 그와 같은 모습인데 이 여자가 홀로 떨어짐으로 이 사단의 유혹에 그를 칭찬하고 아첨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의심, 하나님께서 사단이 말한 교묘한 의심, 결코 죽지 아니라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 시대에도 크게 성공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르기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특별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열이 불타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자가 자기 혼자지만 충분히 그런 유혹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가 자신을 믿었죠. 자신을 신뢰했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 있다 믿게 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되는 타락과 죽음의 길로, 자기는 그럴 리 없다 생각하지만 그런 길로 들어가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사단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은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어떤 것에 대한, 또 솜씨에 대한,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정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러면요, 목사님, 네.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미 성경을 보시니까 아시지 않나요? 이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 네,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네.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네. 물론 여기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시조에 또는 불순종함으로, 의심과 불순종함으로 불행에 이르게 됐지만,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누구든지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만함으로, 자기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평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함께하고 또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대신에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자신을 신뢰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주님을 첫째로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악의 본성이 있고, 그래서 저항할 능력도 없고 때때는 저항할 생각도 없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정말 좋은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